지난 우리 2월달 첫째 주부터 여기서 이제 저희 가정을 시작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 또 4월 첫째 주부터 우리 강민덕 집사님 가정이 합류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덕포에서 인도를 받았고, 오늘이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으로 이곳 덕포에서 예배를 드려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수요일이 남아 있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다음 주부터는 장평동에 있는 예배 처소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겁니다. 맞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잠시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셋뜰 하우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평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교회로 허가돼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237 시스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간판은, 그래서 우리가 셋뜰, 세 가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셋뜰 하우스로 이렇게 하면은 자그마하게 간판을 달면은 이쁘겠다 이런 생각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셋뜰이 뭐냐고 이렇게 말하면 237 온 전 세계에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우리가 이제 공간이다. 이제 서밋, 제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메시지도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입니까? 앞으로는요 더욱 고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237 현장에 우리나라만이, 우리 민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영적 질병 시대가 더욱더 가속적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즘에 보면은 뭐 저기 오만 그 매스컴에서 뉴스 보면 싱가포르 캄보디아 사건도 많이 나오고, 또 아시아에 지금 돌고 있는 또 뭐 전자담배에 어떤 뭐 한각제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이런 전염병들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237입니다. 그 237 현장에 우리는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치유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10,000가지가 넘죠. 근데 그 10,000가지 문제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이고, 그리고 10,000가지가 넘는 문제의 답 또한 10,000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근원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말씀 우리가 받았지만, 정말 많은 다민족들에게 종교 치유해줘야 되고요. 많은 다민족들에게 또 복음 잘못 들은 교회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 치유까지. 그래서 우리는 237 현장에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밋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서밋 운동이 뭡니까? 서밋 운동이란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 이것이 서밋이죠. 우리는 100년짜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살다가 지나가지만,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가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을
그 237 현장에 제장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각인된 거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각인된 것을 우리는 138로 우리가 먼저 치유해야 되지만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해 나가야 되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많은 237 또 많은 예비된 자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하자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금토일 시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각인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138로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 집중하자는 것이 금토일 시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묵상 운동입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우리 교단만큼 그죠? 전도 선교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매주 훈련을 모여서 또 주중에 전도 선교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전도 선교 안 한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칫 내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이렇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성령의 인도 역사가 아니라 우리 또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점검해야 될 게 내 중심에 정말 이것이 들어와 있는가? 정말. 지난주 금요일날 다민족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다민족 선교대회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교회 권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제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제도에 있으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예, 편합니다. 예, 그냥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참 속으로 이분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말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네. 이래고 하는데 우리 보통 목사님 얼굴은 좋아 보이네요.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뭐 말은 못해도 얼굴은 그래도 좀 힘든 일도 많으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막 너무 좋겠어요. 공기도 좋고 뭐 애들 뭐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끝에 한마디 했죠. 권사님 그래도요 아무리 좋아도 고향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고향을 안 떠나봐서 모르겠어요. 사람 뭐 약 올리는 건지 이게 속으로 웃었고 말았죠. 우리 인간은요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영적 DNA가 재창조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보는 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은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모델로 삼고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저는 참 멋있다. 나도 저런 중심을 가진 숨은 제자가 되고 싶다. 뭐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인도받고 싶다. 그 중심에는 내 중심에는 그게 있거든요.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은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가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 읽었던 가운데 그때 당시가 갈렙의 나이는 정말 17세, 20대, 30대 이런 팔팔할 때가 아니에요. 그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45년 전에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는 게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누구는 어떤 땅 분배할 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발칵 일어나더니만 앞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딱 나가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나이 40세 때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 앞에서 간담이 녹아가지고 불신앙을 하였을 때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는 불신앙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모세는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수아 당신이 분배해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겠다. 왜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나보고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내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땅은 내가 선택하겠다. 조금 금방지게 항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요, 갈렙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겁니다. 어여, 니 들었나? 뭔데? 빨리 말해봐. 궁금해 죽겠다. 뭔데? 8순이 넘은 저 갈렙 노인네가 우리 여호수아 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10년도 아니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좀 믿음 있는 소리 했다고 그 대가로 지금 서울 강남하고 저 대구에 있는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 이런 알토리 같은 땅을 자기한테 돌라고 막 난리 났다. 정말 웃기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꼭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훈련은 받지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여 하는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정말 갈렙이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죠. 그죠?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를 계속 들으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4세거든. 80대 노인이라. 그런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45년 전이나 같다. 그래서 사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서울 강남 땅도 아니고요. 대구 고현동, 대구 수성구, 거제 고현동 뭐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공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당신이 지정하는 땅이 아니라 내 땅은 내가 지정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땅은요,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갈렙은 노른자 땅 같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나이 85세.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게 사역지를 달라. 내게 nobody, 아무나 가지 못하지만 정말 아무나 가지 못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뀌어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참 멋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이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어여 들었나? 갈렙 노인네만 하는 말 들었나?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없으면 훈련은 받지만 전도지 들고 다닌다고 전도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세 가지 뜰, 이 중심이 4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대로 보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들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숨은 제자라면 내가 이 시대, 영적 질병 시대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숨은 제자로, 갈렙 같은 숨은 제자로 인도받기 위해서 내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237 치유 서밋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참 맞는 이론인 것 같아요. 경제학자고 이제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이론이냐면 시대마다 0.1%의 사람과 0.9%의 사람과 그리고 90%의 사람. 시대마다 0.1%의 사람, 0.9%의 사람, 90%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0.1%의 창조적인 천재가 이런 창조적인 천재, 0.1%의 이런 창조적인 천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0.1%의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래서 0.1%의 그 대열에서는 통찰력이 있는 0.9%의 사람, 그리고 역사가 움직이고 전진하는 일에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90%의 잉여인간. 여러분, 잉여인간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좀 비참한 말이고 좀 심한 말인데 남아도는 사람으로 남아도는 사람. 이렇게 시대마다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의 흐름을 봐도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도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복음 회복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0.1%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렘넌트 7명이죠. 시대마다. 그리고 신약에 대표하는 사람 바울이죠. 이런 0.1%의 사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몇 퍼센트의 사람 속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0.9%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그럼 0.1%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류교주. 류교주.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7명 세우셨고 시대마다 마틴 루터나 또 시대마다 정말 복음 회복하는 전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한 전도자를 세우셨고 저는 그 전도자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가진 0.9%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0.9%의 사람, 90%에 속한 잉여인간, 그런 잉여 성도, 남아 도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0.9%에 속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그거 NGPT입니까? 그거 성격 테스트 뭐 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3번 했거든요. 한 번 하니까 뭐 나왔는지 알아요? 통찰력이 있는 선지자 나오더라고요. 와,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갖고 2번은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안 나올까봐. 다른 거 나올까봐. 근데 한 번 했어. 근데 똑같이 또 통찰력 있는 선지자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했어. 저희 집 사람하고 한 번 했어요, 또. 그러니까 똑같이 통찰력 있는 선지자 나왔습니다. 아멘. 예, 예.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 흐름을 여러분이 나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숨은 제자가 맞다면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한 성도인지, 특별히 우리가 0.9%에 속한 통찰력 있는 제자라면, 통찰력이란 말은요, 시대를 보는, 흐름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을 가지고 통찰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래 재앙 시대라는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 뜰이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나의 메시지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0.9%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만 있으면 이 흐름 속에서 내 중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갈렙과 같은 숨은 제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면 0.9%의 사람과 90%의 사람, 0.9%의 사람과 이 90%의 사람의 이게 제자, 무리,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요, 이거예요. 이 빛을 가졌느냐, 빛을 잃어버렸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PPT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여기는 출애굽기부터 나오지만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의 빛은 넷째 날 창조되어졌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제 6월절 사건 이후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이스라엘 군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딱 멈춰서는 거야. 왜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250만 명이 쫙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갔대요. 어디로? 제일 앞에서 선두로 가다가 250만 명이 따라가는데 나중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가가지고 구름 기둥도 함께 옮겨가가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딱 서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인데 밝아. 그래서 저쪽이 애굽 쪽이 이스라엘 진 쪽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게 요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둘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 40일 집중 마사지 받고 왔나? 호렙산에서요? 24시 집중 마사지 아니죠.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죠. 여기 보면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로 넘어갈게요.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창세기 3장 7절에 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뭘 하였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납가 사건 이후에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이 거기 숨어 있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요, 우리 영광의 나이, 우리 다슬이 나이 때 성당 대구 가면 성당동 파도고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는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거든요. 우상천지, 점집, 그것도 뭐 어디 새 넣어서 전셋집을 얻어서 그게 그 무당집이 있는 게 아니라 주택 한가운데 통으로 무당집 막 지금도 많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제가 3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거든요. 그게 저 고향 같은 곳이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 성당동 파도고개에서 나를 꺼집어냈거든요. 근데 그 성당동에 있을 때는 우리 영광이하고 다슬이 나이 때는 낮에도 제가 집에 혼자 못 있었어요. 낮에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없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골목 세 번째 집이었거든. 골목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엄마 올 때까지 있었어. 왠지 집에 혼자 있으면 싸늘하고 대낮인데도 집이 음침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무서워. 우리 영광이가 새벽에 자다가 맨날 아빠한테 엄마한테 오는 이유를 내가 알지. 영적으로 뭔가 있는 애라. 그리고 저는 그냥 막 지금 보면요,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도소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까? 벌거벗어서? 아니죠. 이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하여 숨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출애굽기 당시 밤이 밝음으로 했던 그 빛이 무엇이냐? 저는 성당도 파독국에 살 때 낮인데도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밤인데도 밝았대요. 그 빛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빨가벗고 벌거벗고 있었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까? 밤이 밝음으로 했던 그 빛은 기이한 빛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 영적 상태는 그 기이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된다면요. 여러분은 0.9%에 속한 성도이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 수준 높은 제자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0.9%에 속한 성도가 맞다면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나를 통해서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춤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영과는 같지 않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도 창조된 것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제한을 받지 않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영이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방법이, 그 표현이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을 가진 자, 그 빛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결론 부분을 여기서 서겠는데, 지난 다민족 수련회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혼자, 순간, 거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생각이 나더라. 그 거제 이행시를 지었거든.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참 재미있네. 그 참 재미있네. 이래 나오네.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참 재밌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3캠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3캠프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게 보여요. 3캠프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열매도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셋들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인도받을 곳이 이제 셋들 하우스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셋들 하우스냐? 왜 세 가지 뜰이냐? 우리는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근데 그 시대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흐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사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사를 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게 보여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때, 앞으로는 미래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지우 서밋이 있는 교회로 이 지역의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딱 보여요. 셋들 하우스, 세 가지 뜰이 있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운동이라는 말이 그냥 묵상운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견고하게 꽂혀서 살아나면 뭐가 임한다고요? 귀한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게 묵상운동이 일어나면 40일 동안 마사지 받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정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통찰력 있는 정말 이 시대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통찰력 있는 전도자, 제자로 하나님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할 만큼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기이한 빛을 가지고 미래 재앙시대 막을 셋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